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또 왜 안 되냐 이거?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는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예측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너희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7장 이제 14절부터는 요셉 자손이 또 등장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요셉 자손이요 자기들 이런 기득권 의식이 있어요. 왜냐? 당신네들 다 우리 요셉 아버지 때문에 다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러죠. 그게 기득권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비 뽑을 때 왜 한 분께 한 제비 뽑게 했느냐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요셉 자손은 두 사람이죠. 아들 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같이 요셉 지파 같은 요셉 지파에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파에게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배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을 인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이게 참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지도자는요 아무리 불평을 해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옛날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이 된 겁니다. 요셉 집안은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하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의와 배려를 이렇게 잘 베풉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므낫세 지파의 반밖에 안 되는 땅을 받은 것에 대한 이런 불만도 있어요. 므낫세는 두 동서로 큰 땅을 이렇게 지역을 분배를 받았는데 에브라임 밑에 보시면 므낫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합니다만 그 인구수에 보면은 이제 인구에 따라서 각 지파를 이렇게 분배를 받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인구수를 보면은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그 숫자대로 인구수대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에 보면 이게 이제 민수기 1장하고 26장 이렇게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므낫세는 52,700명이고
에브라임은 32,500명. 거의 많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대로 지파를, 이 땅을 분배를 했는데 에브라임 여기 대해서 불만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우리 집을 지금까지 각 지파에 다는 아닙니다만 지난 시간 다 끊어놨습니다. 어느 지파, 12지파의 지파의 경계를 다 끊어놓고 너희들의 땅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끊어놨지. 이제부터 싸워서 빼앗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지파는 먼저 나와가지고 점령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지파들이 싸움을 안 해요. 그 지파는 선만 끊어놓고 나자빠져 버린 거죠. 예, 그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하면, 우리에게 꺼준 그거는 좋은 줄은 알겠는데 너무 힘든다 이게요. 철병거가 있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는 땅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나가 싸우면 되는데 싸우기도 전에 앉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안 된다, 뭐 털렸다, 저기는 뭐 우리 못 간다, 이런 식이죠. 옛날에 여러분들 12정탐구 보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몰라. 우리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철병거 무서웠고 정복 불가능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약점.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태만하게 만들고 또 태만하니까 두려운 거죠. 아이고 저 싸워도 죽는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니까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 틀렸다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너희들은 큰 지파 막인 맞아. 그래서 뭐 한 분깃만 가질 지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네 지파들은 좀 큰 지파가 맞다. 뭔가 너희도 많은 복이 필요하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어렵고 험난한 그 땅이라도 너가 하겠다고 나서면 된다. 옛날에 갈렙이나 여호수아도 다 그런 믿음으로 싸우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믿음을 가지면 된다 말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냥 앉아서 욕심만 부리지 말고 놀라운 진실을 깨우쳐줍니다. 이것이 어떤 무슨 긍정적인 사고 방식보다도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진리와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면 아무리 철병을 강해도 너 싸우기로 나가면 점령할 수 있어. 그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뒀느냐면은 진리와 사실에서 근거를 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를 뒀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도우시는 거야. 근데 싸우기도 전에 뒤에서 그렇게 불만만 가지고 있는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앞에 철벽을 짚으라야 된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렇잖아요. 끝으로 가가지고는 어째서 다윗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안 돼.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창을 나오고 방패를 나오고 큰 칼로 뭐 덩치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가 가겠다고. 딱 나서는 누가 이겼어?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이 가니까 마음이 다 약해져 버린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해소합니까? 그거? 예?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봅니다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들은지 몰라요.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도저히 할 수 없어. 근데 다윗이 잘하는 게 있어요. 늘 하나님 앞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못하면 못한다 부르짖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부르짖고,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고, 죄지었으면 죄지었다고 부르짖고, 요게 다윗이 장점이라. 그래서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겼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간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도요, 눈으로 보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다 이긴다. 다 이겨.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세상 것으로 겁낼 거 없어. 예. 뭐가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그럽니까? 세상에 뭐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나요? 예. 우리는 이런 믿음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결말을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아주 참 우리말로 말하면 좀 못됐어요. 굉장히 못된 지파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저기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기득권 의식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잘났다는 그런 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힘써 싸우지 않고 공로만 조장합니다. 뒷전으로 있다가 어느 지파 공로를 세우면 야, 그거 내 공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기드온 시대에 나온 기드온이 전쟁에서 대승리하고 그러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 먼저 안 불렀나? 막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기드온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이고,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들, 우리가 당신들한테 되겠나? 우리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당신들에게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당신들보다 못해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성질이 싹 들어가 버려요. 그게 참 기드온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사사기 뒤에 12장에 보면 입다 문제가 나옵니다. 입다에게 강해. 입다가 막 대승리를 했거든. 에브라임 지파는 왜 우리 안 불렀느냐고 막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좀 성격이 굉장히 간파합니다. 뭐라고? 우리 싸울 때는 가만히 있더니 말이야. 이제 와서 뭐라 하냐면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동족 상잔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에브라임 사람은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사사기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지파예요. 자기들이 잘난 지파라는 얘기죠. 자기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들 조상인 요셉의 공로와 자랑만 앞세우면서 교만하고 욕심만 부리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에브라임처럼 겸손하게 말이야. 그래야지만 자기 잘났다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나중에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18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18장으로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의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18장에는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봉진을 원래는 어디에 뒀느냐? 길갈에 뒀어요. 지도를 보면 딱 요단강 넘어와가지고 길갈에다가 자기들이 진지를 삼았어요. 여기다가 회막을 딱 쳤는 거예요. 그 전쟁하고 난 뒤에 길갈로 돌아 싸우고 길갈이 가나안 땅에 이게 그 본부입니다. 본부 전쟁 본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옮깁니다. 어디로? 실로로 옮기죠. 실로로 여기 옮기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역사의 서막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중심지가 되고 사사 시대의 예배의 중심지가 실로입니다. 이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마음이 하나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의 성막을 딱 최고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갈등, 불화, 욕심, 이기심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다 와해돼 버렸어. 이제 사사기 넘어갑니다만 다 와해돼가지고 엉망으로 이런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 분명히 선은 끊어놨어요. 가나안 땅에 선은 다 끊어고 계획 선 다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는 다 해놨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안 나가. 자기들 정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파 외에 7지파 땅 분배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얻어가지고 어느 한다고 자꾸 가지고 하여튼 다 그려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오면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하나님을 기도해서 정해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안 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를 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게을러졌죠. 신앙생활에 참 게을러지면 이런 문제예요. 짐꾸러기 만마치 잠꾸러기 아이가 학교 갈 시간에 야 학교 갈 시간에 일어나라 하고 말이죠. 엄마가 깨우는 거 아이고 귀찮아 하면서 아이가 안 일어나. 학교 갈 시간 다 됐는데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일해야 되는데 자기 다 나가버져 버린 거야. 일 안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이게요? 오늘 우리 신앙의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거하고 아이고 옛날이야 뭐 가나안 땅 점령을 해서 그렇게 싸웠지만 지금이야 뭐 가나안 땅이 뭐 있노?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될 일이지 가겠죠.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땅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지금 악마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전투에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대단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을 보면 지금 다 나빠졌어. 죽어도 죽은 줄 몰라.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이런 가운데 한번 박해를 한번 다가오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편안해도 제 예수를 잘 못 믿는데 박해까지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지치나 사람하고 달려도 그렇게 지친다면 앞으로 말하고 경주할 게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래? 그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 예수 잘못 믿으면요 어려울 때 있으면 다 떠나버리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말이지 뭐 다른 얘기 아니란 얘기죠. 추수 때 게으른 농부와 같이요. 추수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때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고 그런 게 좀 피곤하긴 피곤하겠지. 이제는 피곤하고 지쳐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일 안 한 거예요. 정복을 미루고 태만하게 될 때에 자기의 신앙마저도 점점 태만해져 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사탄의 유혹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른 적 석가리가 들어가고 손이 부러진 적 집이 새느니라. 신앙생활을 게으르면 절대 안 돼요. 믿습니까? 열심히 힘냅시다. 주님은 날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막 억지로라도 우리는 해야 돼. 기도가 안 될 때에 여러분 찬송 부르세요. 시편도 읽고. 막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주여만 하고 있어도 돼. 그냥 주여 하고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또 그래. 주여 그래도 뭐 그러다가 일어나 그냥. 우리는 이렇게 영적 투쟁력이 있어야 우리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하지만 열심히 봉주를 섬기라 했잖아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가만히 앉은다고 뭐 감히 입이 떨어지나? 나가지고 다 정리를 해. 그래서 그 지파의 숫자 따라서 다 정리해서 그리고 걸어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겠다. 그 결과적으로는 다 사람이 그걸 그려고 이래 해도요, 땅을 누가 직접 주시나요?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어느 가족은 어느 땅, 어느 가족은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다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 너희들 그림만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거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었나 이게 또 나오네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됨이며 갓과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이 준 것이니라 하더라. 이거는 뭐 지나간 거고요. 그 사람들이 떠나니 여호수아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려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제비 뽑는 그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가족은 어느 땅, 어느 가족은 일본이 다 이렇게 분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오지요. 11절. 자, 베냐민 자손은 땅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작아요. 베냐민 굉장히 작아요. 지파 자손을 위해 그저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지금 땅 경계는 유다 자손 보세요. 얼마나 작나 하면은 유다하고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굉장히 중간에 끼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베냐민도 불만이 많고 단 지파도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 단 지파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기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지파예요. 그래서 인구수에 비해서 다른 지파보다 매우 작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입니다. 인구 도표를 쭉 보면요, 베냐민은 45,600명입니다. 그러면은 뭐 크게 다른 지파에 떨어질 건 없어요. 뭐 인구수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베냐민이 좀 작아요. 여러분, 식구 많다고 부자는 아닌 사람이죠. 식구 적다고 가난한 것도 아닌 사람이죠. 식구가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식구가 없어도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따라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축복기들 다 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베냐민은 뭐라고 나오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아주 걸맞는 기억을 받습니다. 물어뜯는 일이가 뭡니까? 남그 빼앗고 욕심 많은 이런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땅도 조그만해. 욕심 많이 부르는 사람 자살할 것 같지만요,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베냐민 지파 다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그만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부터 15절까지 빨간 글씨만 대충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저 위치에 차지했지만은 결코 불리한 건 아니에요. 땅은 작지만은 베냐민 지파의 땅의 조건으로는 좁은 땅이 결코 아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운 지파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에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은 작지만은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가 좋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나중에는 그 유다와 함께해서 유다와 한 형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입니다. 북쪽은 전부 다 우상단지. 근데 북쪽으로 한 거 베냐민 딱 유다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 글씨도 다 유다의 이런 그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성읍들의 이름들 쭉 뭐 이렇게 눈으로 보면 돼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이런 여리고와 베드로 또 쭉 나옵니다. 성읍들하고 이제 각 가족 쭉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공부를 조금 더 해봅시다. 이 베냐민 지파는 왜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을까?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상하게 용감해요. 지파는 작지만 용감한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잔인해요. 잔인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 용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제 들어가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참 대단한지 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죠.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왼손잡이 에훗 같은 이런 사사도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대단히 참 잔인한 이런 사사지예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용사들이 많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레위인의 첩을 극탈하고 동족 상잔을 일으킨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가면은 동족 6.25 전쟁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엉망입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베냐민 지파의 아주 강팍한 베냐민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떤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들 극탈하고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싸우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불행한지 몰라요. 그 어디서 그러냐?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해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왕 이후에 다윗 왕조 때 아주 협조를 잘 안 했습니다. 그 훗날 유다 지파와 함께 살긴 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 이런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실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지파가 그렇게 아주 악하고 좀 못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또 19장을 넘어갑니다. 눈 감으신 분 눈 뜨시는 게 좋겠네요. 너무 내가 여러분 좀 그냥 성경 공부가 졸게 하는 것 같아. 자, 지금 넘어갑니다. 이 요수아 18장 19장으로 넘어가지고 19장으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둘째로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자, 이제 기업을 뽑는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죠. 시몬 지파는 또 어떤 지파인가 살펴봅니다. 시몬 지파는 누구의 지파 중에 있더라? 더부살이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보다 어떤 면으로서는 시몬 지파가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좀 비참해. 어떤 의미로서는. 이것도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야고보가 얘기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야곱이 얘기한 그 내용 속에 시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 지파는 분배를 받았지만 정복을 못하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더부살이하게 됩니다. 그만치 시몬은 약해요. 시몬 지파가 굉장히 살벌한 지파입니다. 사실은 살벌한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분배는 아주 좋지 않아요. 야곱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시몬은 잔인합니다. 그리고 히위족 속인 세겜 추장이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했다는 이유로 창세기 나오죠.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한 게요. 세겜에서. 이때의 화를 굉장히 많이 낸 형제가 시몬입니다. 시몬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 여동생 주겠다. 그래 할례를 시켜놓고 들어가가지고요. 남자들 괴로워 아파할 때 들어가서 전부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이 시몬하고 레위가 들어가가지고 참사를 강탈당했죠. 강탈 다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가 애굽에 팔릴 때 가장 미워하는 형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고 아예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가장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형제 중에서 참 못됐어요. 가장 못됐다고 보면. 또 이래가지고 시몬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 요셉의 형제 중에서 인질이 됩니다. 자기가. 여러분 이게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로 보면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잡아놓는데 요셉이 누구를 잡아놓는가 하면은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시몬을 잡아놓습니다. 인질로 삼아요. 그래서 인질이 여기서 고생을 합니다. 시몬이.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 모압에서 모압 여자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앞장섰던 사람이 시몬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것을 자기가 다 해. 뭐 이래서 그러는지 후손들이 번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땅에서 얹혀 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유다 시몬이 이랬어요. 이때에 연병으로 죽은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다 심은 대로 그들은 시몬의 지파가 받는 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시몬의 땅이 이쪽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지나갑시다. 9절에도 보면 뭐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으니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아메었더라.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첫째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태만하게 만들고 두렵게 한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져요. 게을러지고 태만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처음 예수 접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쉽게 믿습니다만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많지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질려버린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멀리하면 망합니다. 신앙생활 절대 수고롭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수고롭게 하자. 수고롭게 해야 됩니다. 수고롭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앞에 철병거는 지푸라기와 같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무서우니까 지푸라기도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푸라기도 무섭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실패해버린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이야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보다 자신이 공로와 업적을 앞세우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보세요. 참 자기들 잘난 체하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얼마나 에브라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교만 이건 나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의식을 가지고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감사해야지. 내가 잘났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을 괴롭게 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교만은 우리가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가슴속에 안고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지금도 영적 가난을 정복해야 할 우리의 과제도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음을 아오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육신적 욕망의 철병거를 정복하고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환경에서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지푸라기임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사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